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에베소서의 첫 시간으로 이 에베소서의 주제가 왜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되었는지를 사도행전을 가지고 살펴보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의 첫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죠. 왜요?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보면서 어쩌면 죽임을 당하는 결말로 끝나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다. 근데 그 복이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신분이 바뀌는 그 복을 받은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의 이야기였어요. 지난주 이야기의 맨 끝이 1장 6절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은혜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은혜로 주어진다. 결국 그 안에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신분상의 변화가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1장 6절을 다시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이 말이 끝나느냐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맨 끝이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끝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이게 맨 끝에 나오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이게 맨 앞에 나와요. 이 문장에. 그러니까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왜 이게 강조가 되느냐? 오늘 본문이 7절부터 12절까지인데 그 맨 끝에 나오는 12절, 그리고 그 다음에 13, 14절의 끝인 14절에 이 말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12절의 맨 끝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편지를 보내면서 뭔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에 그 안에서 뭔가 그 포인트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이라이트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보았던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13, 14절은 성령을 통해서 받는 인치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서 서론에 해당이 되는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에 대해서, 성령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분류하기 위해서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한다는 말이 매 문단마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벌써 느껴지는 게 있죠. 하도 자주 나오잖아요. 뭐요? 인클루지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요. 그러면 어떤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성령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요걸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는 마세요. 더 강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나 성령이 주시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뜻이 아니죠. 단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게 지금 너희들이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이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내용이 근데 조금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라는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 이게 다른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찬송을 하는 것은요, 그건 우리만의 것이 아니에요. 왜? 아니,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갈라지는 출애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거든요. 그거 하고 그냥 빙빙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죠. 근데 그게 규모만 크다는 것이 다르지, 쉽게 말해서 내가 렌트비가 없어서 내가 믿는 신에게 열심히 빌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오랜만에 누가 찾아와서 나한테 렌트비를 그냥 주고 갔어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가 믿는 그 신의 영광을 찬송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그건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광의 찬송 뭐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이거는 굉장히 교회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잖아요. 그것만 다르지 사실 다른 거 없어요. 아니, 솔직히 수천 년 전에 바다가 갈라진 것을 찬양하는 거하고 지금 당장 내 렌트비가 커버되는 거하고 여러분 어느 쪽 선택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에게 더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면 그 일을 이루어준 사람이든 신이든 찬양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자리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조금 애매하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힌트가 하나 있어요. 뭐가 힌트가 있냐면 그 영광의 찬송이 된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요. 그렇죠? 어떻게 됐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아서요? 아니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셨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직 클리어하지 않지만 우리가 대략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오늘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그 내용이 지금 7절부터 나오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의 찬송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 어떤 것이다라는 정도까지 우리가 일단 알 수가 있다고요.
자, 일단 그 생각을 하시고서 오늘 본문 7절로 들어갈게요.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오늘은 이 헬라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번역이 좀 그래서 설명하는 게 좀 많은데요. 잘 따라와 주세요. 여기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순서가 조금 달라요. 전치사 구가 붙어 있는 것이 우리 성경에는 그게 나타나질 않지만 지금 헬라어 순서로 제가 바꿔놨어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지고 있다 속량을 그의 피를 통하여 죄사함을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속량을, 그의 피를 통한 속량을 갖고 있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른 죄사함을 갖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속량, 이게 구속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아폴로 리트로시스, 굉장히 길어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몸값, 속전을 의미하는 리트론 앞에 아포라는 전치사가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몸값을 주고 사들였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있던 우리를, 옛날에 이 종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종이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저 집에 종으로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해방시켜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지불해야죠. 그게 몸값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의 피를 통하여,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값을 속전으로 지불하고 속량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죄사함이라고 부르죠. 죄사함 받았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7절 말씀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번역한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한 의미가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걸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느냐면은 골로새서 1장 14절을 보시면은, 지금 에베소서 1장 7절과 골로새서 1장 14절을 제가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똑같네요.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똑같잖아요. 자, 문제는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둘 다 옥중서신이어서 30% 가까이 겹치는 구절이나 말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양쪽이 한글 성경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죄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1장 7절은 파랍토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골로새서에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서 달라요. 근데 이 둘이 사실 그냥 크게 보면 둘 다 죄라는 뜻이 맞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분류해 놓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요, 지금 먼저 이 밑에 골로새서에 나오는 죄,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가 유명한 단어니까 이거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한 2년 전쯤 로마서 할 때 설명드렸는데,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관역에서 빗나가는 걸 뜻해요. 근데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관역을 뭐라고 보냐면은 토라거든요. 율법. 그러니까 토라의 율법이 가르치는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마르티아는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죄라고 하면은 이 하마르티아를 말해요. 자, 그런데
이 죄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구절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6장 15절 말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하마르티아.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어요. 이거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 은혜 아래에 있는 거 동의하세요? 동의하시죠?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다. 죄 안 지으시죠? 이거 심각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를 짓고 있다면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지 않아요. 그럼 은혜 아래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구원 자체가 뒤흔들려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걸 말해요. 관역에서 빗나가는 걸 말한다고요. 근데 그 관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죄를 지을 수가 없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구절들을 찾아가면서 거기에 이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거 죄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파랍토마예요.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일반적인 죄는 하마르티아라고요. 이거는 관역에 어긋나는 걸 말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가 차를 타고 10번 프리웨이를 달려서 산타모니카 피어에 도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몰고 10번 프리웨이를 서쪽으로 달리고 있는데, 근데 운전하다가 내가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사이드 밀러가 깨져나가고, 운전하다가 저 구멍을 잘못 밟아가지고 오른쪽 타이어가 터지고, 그게 뭐냐면 그게 파랍토마예요. 어떤 개별적인 죄들. 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차를 그렇게 운전해 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야야 너 오지 마 이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내 차가 엔진만 남아있고 바퀴만 남아있을지라도 산타모니카까지 끌고 가신다고요. 자,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과 대립했던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바리새인들이 계명을 어겼을까요? 안 어겼겠죠. 열심히 계명 지킨 사람들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차를 타고 산타모니카를 가는데 운전 잘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가다가 110번을 타버리는 거예요. 차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아무 망가진 것, 죄를 지은 것, 계명을 어긴 게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계명을 어기는 죄는 안 지은 게 맞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 예수님을 못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마르티아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6장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뭐냐면 이게 은혜의 개념이 우리가 자폐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죄를 지금도 짓죠. 어떻게 안 지어요?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산타모니카로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마르티아를 짓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도 하나 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모든 것이 지금은 힘들고 고난을 지나갈지 몰라도 맨 끝에는 결국은 모든 게 다 잘 풀리는, 욥처럼 자식이 10명이 죽든 뭐 아내가 떠나고 온몸에 병이 생기고 고난을 겪어도 맨 뒤에는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선, 아가도스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선이라고 한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들에게는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생기든 아무 상관없이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산타모니카 피어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선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아요. 아까 그 파랍토마 나오는 그 장면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서 지금 골로새서에서는 우리가 속량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값으로 주고 우리를 그 종의 자리에서 해방시켰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죄 사함을 입었다. 골로새서는요, 지금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속량과 죄 사함, 하마르티아는 같은 말이 맞아요. 같은 말이라고요. 근데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걸 둘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파랍토마라고 하는 좀 더 개별적인 죄를 의미하는, 계명을 어긴 죄를 의미하는 단어를 넣으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앞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래서 아까 요거 하나 앞에 있었던 거 보여주세요. 아니야, 하나 더 앞에. 예, 요거를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속량과 죄사함을 둘로 나누어서 설명했거든요. 근데 한글 성경은 그걸 합쳐서 다시 번역을 해놓은 거라고요. 근데 지금 속량은 그의 피를 통하여 속량받았다라는 거는 같은 단어를 골로새서도 쓰고 있는데,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죄 사함, 파랍토마를 사함받은 거에 대해서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른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게 뭔지를 우리가 좀 따라가는데,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이 뭐냐면 우리가 지은 그 죄, 근데 그 죄가 하나님이 가라는 산타모니카를 안 가고 딴 데로 빠진 하마르티아 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은혜로 끌고 가시는 그 산타모니카를 가는데 내가 어긴 계명 때문에 자동차가 여기저기 박살이 나고 있는, 꼴사나워지고 있는 이런 정도, 그런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사하해 주셨다라는 것으로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정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절, 9절 앞부분을 볼게요. 쭉 내려가셔야 돼요. 오늘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우리 오집사님 힘들어요. 예. 에베소서 1장 8절 9절 앞부분,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여기서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걸 찾아가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 죄사함은 우리가 갈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짓고 있는 개별적인 죄들을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풍성함으로 사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지혜와 총명도 골로새서 1장 9절에 똑같이 나와요. 골로새서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걸 넘치게 하셨다는 건데, 근데 지혜와 총명이 뭐냐라는 거죠. 지혜는 소피아, 지혜예요. 근데 여기 지금 총명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가 푸흐로네시스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푸흐로네시스가 어떤 단어냐면 갈매기살, 횡격막, 푸흐렌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이 안에 있는 마음 또는 생각 또는 지식도 포함해요. 이런 걸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뭐냐면은 바로 지혜와 마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골로새서 1장 9절을 보시게 되면 골로새서 1장 9절에도 똑같이 지혜와 총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혜는 똑같이 소피아인데 또 총명에 해당되는 단어가 달라요. 그 총명에 해당되는 단어가 시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함께 동참하다, 함께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근데 한글 성경에는 같은 총명이란 단어로 번역을 해놨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같은 옥중서신으로 굉장히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도 굉장히 같이 나오는데, 지혜와 마음, 골로새서는 지혜와 함께 동참,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지혜와 총명이든 지혜와 마음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전에 나왔죠. 영어 문법에 핸디아디스라고 하는 문법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브레드 앤 버터 해가지고, 이게 버터와 빵이 아니잖아요. 버터가 발라진 빵 이거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지혜로운 총명. 근데 그 총명이 푸로네시스, 마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 골로새서는 지혜로운 함께 동참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 에베소서 말씀으로 와서, 이 에베소서 말씀에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는 말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바꿔서 보면은 이렇게 된다고요. 파랑 글씨, 이는 그가 모든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자, 여기에 보시면요, 지금 바로 앞에 아까 계속 설명드렸던 파랍토마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파랍토마가 우리가 지은 죄를 굳이 사도 바울은 그거를 구분해 가지고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죄는 아니다. 지금 파랍토마라는 죄들이 있는데 그 죄는 하나님의 뜻은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짓는 여러 가지 계명을 어긴 죄들을 따로 분류해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풍성함으로 그 죄로부터 우리를 사해 주셨다. 그래 놓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그리스도가 모든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을,
그 그리스도의 뜻을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1장 9절 뒷부분과 10절.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앞부분부터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거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이 때가 찼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충만한 시간들, 이 때라고 하는 단어,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이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간들이란 말은 없으니까 시대들이 되겠죠. 시대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시대들이 충만히 다 찼다는 거예요. 무슨 시대들이요? 우리 사사기 할 때 계속 봤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시대, 모세의 시대, 여호수아의 시대, 사사들의 시대, 다윗 왕들의 시대. 그 모든 시대들이 꽉 찬 경륜을 위하여. 여기 경륜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로마서 할 때 나왔던 단어인데 오이코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어디서 온 단어냐면은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그 집을 관리하는 것. 그래서 청지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관리인을 의미하기도 하고 집을 관리한다는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좀 정리를 할게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의 죄, 파랍토마를 사해 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면서 우리를 지금 영광의 찬송의 자리로 끌고 가고 계시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집 관리,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이상한데 집 관리를 위해서 예정된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뭐예요? 본래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어디였어요? 솔로몬 성전? 아니요. 하나님이 본래 원하시는 것은 어디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진 한복판, 성막. 그래서 어딜 가든지 같이 다니는. 이게 본래 하나님의 처소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이거잖아요.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쭉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렸나요? 안 버렸죠. 그럼 그냥 내버려 뒀어요? 아니요. 계속 간섭하셨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경륜이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이 의미가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모든 시대마다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집을 계속 관리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 관리해 오신 게 지금 충만해요. 꽉 찼어요. 그 마지막 단계에 그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뭔가 벌어져서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10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있는 것과 뭐죠?
하나님. 하늘에 뭐 있어요? 하나님. 또 천사? 땅에는요? 우리와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 세상.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번역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 번역 굉장히 잘했어요. 이 단어 자체는 아나케팔라이오마이라고 하는 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요약하다예요. 요약하다. 아니면 합계를 내다. 그래서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여기 말고 나오는 곳이 로마서 13장 9절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게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율법에 나오는 모든 계명이 있어도 그 대표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 안에 다 요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그러니까 지금 요 바로 앞에 있는 1장 10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대표로, 그리스도를 제목으로 딱 요약되어 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딱 요약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피크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된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것이 그 어떤 것인데 A라고 하자고요. 그 A라고 하는 이것이 이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로 요약본은 그리스도고요. 이게 뭔 말인가요?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죠? 사실은 이미 힌트 드렸죠. 뭐요? 오늘 설교 제목. 그리스도의 교회. 교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잖아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 주춧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퉁이 돌이 뭐라고요? 신전에 기둥들이 서 있고 기둥들 위에 얹혀져 있는, 그래서 기둥들을 연결하는, 엔타블라처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영어로는. 그 연결하는 이 모퉁이, 여기 모퉁이돌이라고 번역이 된 이것이 뭐라고요?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 21절을 보시게 되면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둥으로 교회의 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성도들이 기둥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어 가면 뭐가 만들어져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요. 그 성전이 뭐예요?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해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둥으로 서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무슨 말씀 드렸어요? 기둥이 잘난 기둥, 못난 기둥이 있으면 건물이 세워질 수 없다. 아니 기둥이 있는데 얘는 이만하고 얘는 이만하면 여기다가 어떻게 지붕을 얹어요? 모든 기둥은 다
똑같다.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뭐 하버드를 졸업하셨든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못하셨든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든 아무 상관없다고요. 왜? 어차피 하나님이 그걸로 우리를 기둥으로 세우신 게 아니라 은혜로만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사이즈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위에 우리를 연결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 11, 12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모든 일을 그의 뜻에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뭐가 됐다고 나오냐면은 기업이 되었다라고 나와요. 여기 기업이 되었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클레로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거든요. 명사가. 그 클레로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자갈 돌이나 나무 조각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거 왜요? 옛날에 이걸로 제비 뽑을 때 썼거든요. 그래서 제비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사형이니까 제비를 뽑다예요. 본래의 뜻이 클레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시잖아요. 뭐 말하려고 하는지. 여호수아서 말씀 보여드릴게요. 여호수아서 15장 1절과 20절.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20절.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볼 때 보았지만 여호수아서에서 요단강을 건너간 뒤에 그 약속의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거든요.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들에게 그 땅을 주는데 그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할라, 기업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기업이, 이 땅이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 바로 이 클레로로 번역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클레로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제비를 뽑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게 된 거예요? 바로 기업이 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11절 12절 다시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말은 뭐예요? 그 약속의 땅에서 우리 몫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것을 우리가 나누어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기업이 뭘 뜻하느냐?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32장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기 기업이 바로 나할라고 70인역에서 클레로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뭐라고요?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근데 우리가 그 기업이 되었다. 예수님의 예정된 계획 속에서 우리가 바로 그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이 뭘 뜻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이 교회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보고 있었던 이 이야기들을 보자고요. 지금 이 1장, 에베소서 1장의 이야기도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은 1장 맨 끝에 보시면은 1장 22, 23절에 이렇게 끝나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이야기가 지금 가장 큰 게 뭐였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찾아오고 있는 교회, 아까 A라고 말씀드린 그 교회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었다, 요약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된다고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가 교회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 오셨다가 왜? 영광의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레벨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 레벨로 올라가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고요. 근데 그 유일한 예로 나타나신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의 몸된 교회가 바로 그 자리로 가는 거라고요.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요약되어 있는, 대표되는 같은 몸뚱아리니까. 그러니까 영광의 찬송이 된다라는 그 말이 바로 교회가 그 교회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걸 말한다고요. 그런데 왜 아까 그러면 복잡한 뭐 하마르티아니 파랍토마니 이거 왜 나왔냐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회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그 교회 공동체가 있을 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그동안 많이 로마서에서도 보고 수도 없이 보아왔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모든 편지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툴 때마다 사도 바울이 계속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싸우지 말라고요. 제발 좀 싸우지 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같이 된 이상 우리는요, 절대로 우리는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어요. 아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해서 만나서 부부가 되고 거기서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들까지 낳죠.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잖아요. 가족 공동체. 가족 공동체에서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서로 희생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게 맞죠?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 공동체조차 그걸 유지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다가 이방인들까지 섞여서, 여기서 이방인들이 뭐예요?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보통 누구 만났을 때 정치, 종교 이야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너무 친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정치 이야기하면 트럼프 지지해? 뭐 박근혜 지지해? 뭐 이렇게 되면은 그거 하나로 그냥 끝나잖아요. 인간관계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우리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어디예요? 국회. 그래서 그 공동체 굉장히 잘 나가던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부터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냐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죄사함, 파랍토마를 사해 주었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너희 공동체에서 뭐 갖고 싸우겠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뭐 갖고 싸워요? 집사님,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죄죠. 그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장로님, 그러면 안 되죠. 결국 교회에서 맨날 그거 갖고 싸워요. 지금 오늘은 우리 성욱 씨만 모자 쓰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이 모자 쓰고 예배 들어오는 젊은 사람들 놓고서 뒤에서 한참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앞에 찬양팀에 쓴 자매의 옷차림이 좀 어르신들이 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서 난리 난 적이 있다고요. 왜? 우리는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공동체를 이루려면요. 한마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산타모니카 쪽으로 차가 가고 있으면 바퀴가 다 빠져서 질질 끌고 가고 있든 유리창도 없고 핸들도 없든 그럴 수 있다고. 왜? 그리스도께서 풍성한 은혜로 그 죄사함을 해주셨다.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애초부터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로 사도 바울이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뭐 예수 믿으면 지혜와 지식이 늘어요? 바리새인들이 지식이 없어서 예수님을 반대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 영상으로 나가도 될까 모르겠네. 그러니까 지금 파랍토마, 계명을 어기는 죄를 저질렀어도 그래도 하마르티아가 아닌 이상, 프리웨이 딴 거 갈아탄 게 아닌 이상 그냥 가자라고 하면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럼 손 드실 분들이 많죠. 그러면은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밖에서 길바닥에 침 뱉고 뭐 쓰레기를 차바가로 던진 것까지는 내가 참아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도둑질을 했다든가 또는 뭐 살인을 저질렀다든가 그러면 이건 공동체에 받아들이는 게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한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넘치게 주셨으니까 그 지혜로운 마음으로 잘 살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괜히 그런 계명 어긴 것 갖고 싸움 걸지 말고 이 공동체를 너희가 채워 나가라. 이 공동체를 너희가 세워 나가라. 그 공동체가 바로 그 뜻의 비밀을 알려서, 그 뜻의 비밀이 뭐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서 하나로 통일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상하게 느끼는 거 혹시 아세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도와줄 것 같은데 안 도와줘요. 이집트가 도와줄 것 같은데 안 도와줘요. 왜 그럴까요? 같은 이슬람이지만 파가 달라요. 여러분, 교회가 말이에요. 교회가 저기 뭐 신천지니 뭐 이런 데도 미워하는데 누굴 더 미워하게 해요? 우리 교회에서 갈라져 나간 교회. 제일 미워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인데, 그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애초부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애초부터 뭘까지 생각하셨다고요? 모든 이방인들을 다 함께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뜻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신비라는 말로 해석하시는 게 더 나아요. 미스테리온,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기업. 할당받은 몫이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감당해야 될 것이 뭐냐면 뭐 복잡한 거 안 생각하셔도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하늘의 땅에 있는 모든 것, 뭘 포함? 계명을 어긴 파랍토마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뜻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결단하시고 소망하시면 우리의 자동차가 깨지고 부서지고 타이어 한 개만 남더라도 우리는 산타모니카에 갑니다. 믿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교회, 주의 몸된 교회, 하늘과 땅의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되는 교회, 그 교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이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기업을 보게 하셨사오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영광의 찬송이 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